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의 벗어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네,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공부하면서 아담의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을, 타락한 인류를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시면서 세상을 구원하는 이야기, 그들의 이야기들의 모험이 구속사인데요. 바로 구속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속사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는데 하나님 직접 하시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통하여 하신다고 했어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 말씀을 해서 보면 아담으로 시작해서 아담이 타락하니까 아담의 자손 중에 셋의 후예인 아노스를 통해서 또 이 후손들이 또 타락하니까 하나님은 노아를 사용하셔서 이 땅을 다시 회복하시려고 하시고 또한 노아의 후손들이 또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의 후손들을 사용하셔서 타락한 인류, 타락한 사람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세월에 흘러서 오늘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구속사를 위하여 쓰임받는 자가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구호를 외쳐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준비를 안 돼가지고 정정하게 하고 대충 갔는데 한번 크게 외칩시다. 자, 구속사에 쓰임받는 사람이 됩시다 하고 다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구속사에 쓰임받는 사람이 됩시다. 자, 구속사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됩시다. 그렇죠? 구속사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됩시다 하고 크게 한번 해봅시다. 자, 시작. 구속사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됩시다. 봉사님들은 이때 이렇게 해요. 여러분 크게 선포할 때 여러분 마귀가 떠난다고. 그가 크게 선포할 때 여러분 두려움과 의심과 근심 걱정들이 떠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구속사를 이어가는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오늘 주제처럼 자 시작. 구속사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됩시다. 아멘. 자, 우리가 그러한 여러분 고백을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24장이요. 이삭을 이제 장가갈 때가 돼서 이삭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말씀이 창세기 2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면에 한계가 있어서 다 실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여기 주보를 보면서 참고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속사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뭐냐면 이삭은요 하나님의 구속 사업을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감당하다가 아브라함이 이제 한계가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속 사업은 거기서 멈춰지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돼요. 다음 세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때가 됐을 때 이삭으로 그 구속사를 이어가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이삭의 배필을 지금 24장에서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현재적인 의미로 보면 뭐냐? 여러분, 이 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들이 바로 구속사를 이어가는 사람들인데요. 우리 또한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된 내가요, 나의 구속사를 이어갈 나의 후임자, 네? 다음 세대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요, 육적 자녀도 있어야 되지만 영적 자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영적 자녀. 영적 자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영적 자녀가 여러분들에게서는 다음 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여러분들이 품고 또 그 영혼들을 전도하면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녀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자녀를 낳은 거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끊임없이 먹을 것 다, 입을 것 다 해주지만 그보다도 사회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음으로 양으로 또 학교 교육을 통해 다 가르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성인이 됐을 때 자녀들이 한 사람으로서의 제대로 된 성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영적 자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자녀로서의 다음 세대를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고 여러분 그 자녀를 여러분 또 낳고 그 자녀를 여러분 또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폭넓게는 우리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 그래서 장차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신랑의 자격으로 오실 때 우리는 그 신랑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오늘날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내가 바로 장차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어떻게 내가 준비되어야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리브가가 선택이 되지만 그 리브가를 기다리는 그 이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주님의 신부가 되어야 되냐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질문을 보겠습니다. 질문. 아브라함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 읽어봅시다. 창세기 24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이가 많고 어떻게 했다고요? 늙었다.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뉴스에 보면 우리 국민 MC라고 하는 송혜 선생님이 저 100살까지 사실 것 같았는데 96세에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우리 한계는요, 반드시 분명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을 분명하고 확고한 이유가 그런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다 죽는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육신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생명 바로 땅에 묻히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품으로 간다는 그러한 간절한 믿음이 있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요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그리고 한 살이라도 더 젊으실 때,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나이가 많고 늙었다는 건요 이제 점점점 죽음이 가까워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은요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본인이 느낀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송혜 선생님도요 최근 들어서 주변 사람들한테 자기가 원래 몸이 좋지 않다, 자기가 얼마 못 살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기 죽을 때가 되면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런 걸 느낀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요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가, 이제 내가 육신의 생명 당하는데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한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생각에 강력히 스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 여러분 그 옛날 25년 전에, 최소 25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약속을 하셨습니까?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면 그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너는 모든 민족의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네 후손들이 번성할 것이다. 자손의 번성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근데 주가 자기는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어. 근데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해 보니까 자신의 지금 처한 현실이 언제냐면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 가나안 땅, 큰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땅은 지금 얼마큼이냐면 지난주에 아브라함 땅을 샀잖아요. 그죠? 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죽고 나서 그 사라의 매장지를 얻기 위해서 땅을 샀어요. 해쪽 속에 있는 에브르라는 사람의 땅, 막벨라 동굴과 거기에 붙어있는 밭을요 샀어요. 근데 이 땅은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비하면 어린아이들의 표현처럼 코딱지만큼 작은 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부분적으로는 조금 실현된 것 같지만 아직 실현이 안 된 것이죠.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했는데 자기의 자기와 사라 사이에 난 아들은 혈육은 누구밖에 없어요? 네? 이삭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대로 죽으면 하나님께서 나하고 한 이 약속, 그 약속이 정말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멈추면 하나님의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요, 야, 내가 육신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언약을 잊기 위해서 내 하나밖에 없는 혈육 이 이삭을 빨리 장가를 보내서 그 대를 이어서 다음 세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언약이 더 내 자식을 통해서 그 손자 손녀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그런 고민 끝에 바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바로 이 자기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속사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데 일들 하는 역사가 구속사인데요. 구속사, 즉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갖춰야 할 그 조건이 뭔가? 그걸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성결한 신앙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질문을 들어가기 전에 이 배경이 있어요. 아브라함이요, 자기가 늙고 자기 자녀는 아직도 당사자를 직접 갈 수 없고 또 아직 나이가 그리 많지 않은 나이니까 자기의 충실하고 똑똑한 종 엘리에셀을 불러가지고요 하나의 미션을 줘요. 그 미션이 뭐냐면 자기 고향 땅에 가서 자기 친척 중에 이 이삭의 배우자를 택해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조건이 있다는 조건. 자, 질문입니다. 주부를 보세요. 아브라함은 종에게 이삭의 아내로 택하지 말아야 할 일과 택해야 할 일을 말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길어서 중간에 생략했으니까 주부에 실려져 있는 대로 눈이 어두우신 분들은 여기 스크린에 있습니다. 자, 창세기 24장 3절 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물론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가 그 족속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자,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주신 미션은 뭐예요? 뭘 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는 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택하라는 거예요? 내 고향, 내 족속에 들어가서 그 중에 딸을 택하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기 주보에 보면은 가나안 족속의 딸들은 어떻느냐? 아브라함은요, 이 가나안 지난번에 23장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 말씀을.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땅이 전체가 가나안 땅인데 지금 아브라함과 함께 사는 사람이 해족속들이거든요. 그 해족속들과 관계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좋았어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지난주에요. 그 땅을 구할 때 해족속들에게 땅을 구할 때 해족속들의 반응이 어떻게 했어요?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지도자라고 추앙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당신이 원하시는 땅은 어떤 땅이든지 마음대로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그것도 돈도 안 주셔도 된다는 거예요. 공짜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해족속과 아브라함이 관계가 나쁘면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없지요.
땅도 안 팔 뿐만 아니라 또 어쩔 수 없어 땅을 팔게 된다면 그냥 몇 배 불려가지고 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관계는 좋았다는 거예요. 관계 좋았지만 자기의 아들의 배우자로서 이 혈족속의 딸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가나안의 전통의 문화와 관습과 습관은요, 바로 우상 숭배로 물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다른 신을 섬기고 헛된 우상에 절하는 그러한 민족이 이 가나안의 땅에 거주하는 모든 민족들이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 있어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약속했지만 그 땅은 곧바로 줄 거 아니다. 네 후손들이 400년 후에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근데 그 땅은 왜냐면 그 땅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너무나 극도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이 임한 다음에 그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족속들이 언젠가는 멸망할 것이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요. 가나안의 후예들이라는 거는 가나안의 그 딸들하고는 절대로 딸들 중에서는 이 이삭의 배우자를 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굴 택하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내 고향에 가서 내 족속의 딸들 중에서 택하라는 것이죠. 이삭의 아내를 택하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자세하게 안 나왔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추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추상할 때는 근거를 가져야 되는데 지금 가나안 족속의 딸들을 반대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타락했기 때문이죠. 그렇죠?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자기 고향에 가서 자기 족속 중에 딸들 중에 하나 택하라는 건 뭐냐? 그나마 가나안 족속에 비해서 이 아브라함의 족속, 그 고향에 있는 그 족속의 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거룩하고 또 깨끗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추상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이삭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배우자로는 자기 고향 땅에 가서 고향의 족속 중에 그 딸들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거는 이렇게 하면 스토리로 끝나는 거예요. 이야기로 끝나는 건데, 성경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말씀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여기 빨간 글씨로 나와 있는 것처럼 읽어볼까요? 빨간 글씨?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속사를 위해 쓰임받는 사람도 성결한 신앙이 필요하고 다음 세대에게도 교육해야 할 것은 성결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속사를 이어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땅에. 그죠? 근데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셔서 여러분이 망하던 것을 취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정말로 죄를 짓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불경한 그런 것들 행동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뭐냐? 우리의 자격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의 사명은 뭐냐? 이 땅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든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든 여러분들이 본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마음과 결심이 약하고 우리의 지식이 부족하고 때로는 세상의 관습에 오래 익혀 있었고 어려서부터 습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 범죄할 수는 있으나 거기에서 빨리 돌이키는 것이 우리들의 자세인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의 자녀의 결혼 문제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미 시집 장가간 자녀들은 어쩔 수 없지만 아직 우리 젊은 자녀를 두는 우리 부모들은요, 지금부터라도 자녀들에게 너는 장차 배우자를 택할 때 믿는 배우자를 택하라고 여러분 교육하십시오. 그리고 또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뭐냐면 이 땅에서요, 새로 성인된 남자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지만 그 믿는 사람들, 교육된 믿은 사람, 성숙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요, 이 땅에 힘을 합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만나면요, 서로 신앙에 합치고 생각이 합치려면 오랜 세월이 필요한 거예요. 오랜 세월. 예? 여러분, 서로 결혼 생활이 원만하게 유지되려면 서로 양보를 해야 돼요. 서로. 그죠? 한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만 가지고는 그 가정이 올바르게 유지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서로 양보를 해야 되는데, 신앙이 같지 않으면 여러분들 자체도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정말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거기에 소비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거기에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구속사의 입장에서는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직 시집장가 안 간 자녀들이 믿는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맞아요. 근데 시대가 지금 많이 세상으로 갔어요. 그 종교적인 용어로 많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믿는 배우자를 만나는 게 정말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전에는요, 교회 가면요, 젊은 여자 성도인들, 여자 성도니까 좀 어색하지만 젊은 여자 청년들 많았고, 또 거기에 비해서 남자 청년들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많았어요. 그래서 서로 교회에서 신앙의 배우자 만나는 게 지금 쉬웠었는데, 지금은요, 교회 젊은 세대들이 많이 죽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대로 가면 한국 교회는요,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는 거고, 지금 배우자를 만난다는 거, 믿는 배우자를 만난다는 게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은 더 많이 자녀들에게 교육해야 되고 더 많이 기도해야 한다는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다음 세대를 우리 구속사를 이어갈 우리 사람들인데, 우리가 갖춰야 될 거 뭐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종이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이삭을 고향 땅에 데려가는 것에 대해 아브라함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여기 배경이 뭐냐면, 종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 혼자 가면 공신력이 안 생길 것 같아.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데려가서 거기서 배우자를 택해서 데려오는 게 더 수월할 것 같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혼자 가서 이삭의 배우자를 택했는데 그 배우자가 싫다고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이 이삭을 데려가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이삭을 데려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이에요. 자, 여러분, 창세기 24장 6절 7절 말씀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시에게 주리라 하였으니. 자, 아브라함이 종의 질문 앞에서 어떻게 대답했어요? 자기 아들 이삭을 데려가도 좋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 답을 여기 보니까 제가 어디다 밑줄 썼어요? 이 땅을 내 시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은 뭘 생각했느냐면요, 이 당시에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한 거예요. 언약을. 예? 이 언약을 생각해서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에게 주기로 한 언약의 땅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삭이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자기의 고향 땅에 갔는데 그곳에서 그 땅이 좋다고 거기서 정착해버리면 하나님의 언약은요, 하나님이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하는 이 가나안 땅은요, 물거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의 땅을 떠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경험했느냐? 아브라함 본인이 경험했잖아요. 그죠? 소명받고 가나안 땅에 갔어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서 일정 기간 보냈는데 그 땅에 기근이 돼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식구들이 어디로 내려갔어요? 애굽 땅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때 무슨 일이 생겼어요? 자기 아내가 너무나 두려워서 자기 생명 살리고자 아내를 유의로 속이는 사건이 있었고요. 이 일이 나중에 들통나가지고는요, 크게
창피당하고 망신당했던 일이 있었던 것을 아브라함은 이미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땅을 내가 마음대로 떠나게 되면 이러한 아픔을 겪고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안 된다. 절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서 내 자식을 떠나고 날 수는 없다. 만약에 네가 가서 그 고향 땅에 가서 배우자를 택했는데 그 배우자가 안 온다고 하면 배우자 안 온다고 이 아들 이삭이 안 와서 여기 일로 안 따라온다고 하면은 너하고 나하고 맺은 맹세는 안 지켜도 좋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하나님과의 세웠던 그 언약을 깊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이어갈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냐? 저기 깃발을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언약.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읽어봅시다. 거기 가르친 거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자,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의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는 나는 누구냐? 너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 너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네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편에 쓴 사람으로서 네가 해야 될 일은 이 땅에 왕 같은 제사장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느냐? 이 땅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편에 쓴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이 뭐냐? 우리가 이거 수없이 다뤘던 거예요. 왕은 뭐냐? 왕은요 자기보다 약하고 힘없고 헐벗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왕의 역할이에요. 배고픈 사람 있으면 먹을 거 주는 거예요. 국가에서 뭐라고 합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또 소상공인들이 많은 장사를 제대로 못해서 어디 갑니까? 매출이 그냥 급격히 떨어져서 문 닫는 사람들도 힘겨워하니까 국가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돕기 위해서 뭘 줘요? 생활지원금도 주고 소상공인 흡족하지 못하지만 그들에게 그 손실 보상하는 보상금액도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옛날로 표현 방식으로 하면 왕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국가 최고 책임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걸 극소화시켜서 내 개인에게 적용하면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깝게는 배우자, 자녀들, 좀 더 친구, 이웃 그들에게요. 그들을 외면치 말고 그들의 힘겨움을 도와주고 그들의 외로움에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의 약심한 사람들에게 위로주고 또 희망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어떤 역할이라고요?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사명을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구속사를 이어가는 사람이고 다음 세대를 또 다음 세대에게 이 사명을 덤겨줘야 할 사람들인데 그럼 내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나는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결단과 다짐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점점점 경제가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할수록 세상은 점점점 개인주의가 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그런 개인주의가 아니고 내 주변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을 요약했을 때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 계명이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다음 세대를 이어갈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왕같은 제사장의 사역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역을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 안 한 게 있는데 부가적인 건 뭐냐? 제사장 역할은 뭐냐?
제사장 역할은요, 제사장이 뭡니까? 하나님과 백성들을 이어주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의 배우자 아무리 권면해도요, 여러분 말 안 들을 때 많아요. 여러분의 자녀들 얼마나 많은 충고와 권면합니까? 근데 그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여러분 잘 듣습니까? 안 들어요. 나이가 먹어갈수록, 그죠? 나이가 먹어갈수록 더 안 들어. 그럴 때 내가 제사장으로 뭘 할 수 있어요? 그 정말로 문제 많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제사장 역할이에요. 문제 많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제사장 역할이라는 거예요. 문제 많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문제 많은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제사장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 그 나라와 국가를 위한, 세계를 위한 기도가 부족해요. 근데 우리 강성구 권사님 기도할 때 항상 빠뜨리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그 우리 강 권사님이 기도할 때 늘 도전받아요. 아, 내가 저런 부분이 약하구나, 내가 저런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많이 도전받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그렇게 정말로 내 배우자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이웃, 친구와 이웃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품고 기도하는 역할, 이게 제사장 역할. 또 아까 좀 전에 설명했던 왕의 역할, 이 두 가지가 합친 게 무슨 역할이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 역할.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다음 세대를 우리가, 나도 하나님의 신부로서 거룩히 정결하게 구별되어야 되고, 또 그 하나님의 구속사를 내가 지금도 이 땅에 힘써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다음 세대를 이어갈, 구속사를 이어갈 사람들인데,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될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가 세 번째 구비줄 거는 뭐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자, 창세기 24장 10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자, 주인의 명령을 들었어요. 부탁을 들었어요. 그 부탁은 뭐냐면 그 주인의 고향 땅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족속이 누군지도 몰라. 근데 가서 그 이삭의 배우자를 데려오래. 너무나 막막하죠. 막연하죠. 그때 여러분, 우리 같으면 아유, 안 됩니다, 주인님. 나 거기 지리도 모르고, 또 식구가 누군지도 모르고, 또 그 멀고 험한 길 가다가 또 강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나 또 목숨, 내가 죽을 수도 모르니까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 종은, 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종은요, 떠났다는 거예요. 준비물 챙겨서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순종이야, 순종. 예? 엘리에셀의 막막함을 보세요. 좀 전에 생각했지만 그 앞에 찾아오는 감정이 뭘까요? 주인의 명령을 듣고요, 주인의 부탁을 듣고요, 그에게 찾아온 감정이 뭘까요?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십시오. 내가 얼마든지 이루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자신감 없었어요. 네? 그에게 찾아온 건 뭘였냐면 막막함이었고 두려움이었고요. 미래에 대한 그 막막함 때문에 떨리고 두려운 그런 마음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잖아요. 다음 말씀 볼까요? 창세기 24장 40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주부에 나와 있는 대로.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가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이건 누가 한 말일까요? 아브라함이 한 말이에요. 불안해하는 이 종에게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당연히 이거는 내 개인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지금 막연하고 막막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렇지?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한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거나 하나님의 돕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 믿고 가라는 거예요. 이만 믿고. 저 구체적인 방법 안 가르쳐 줬어요. 뭐 낙타를 타고 뭐 몇 날 며칠 가면 도착할 것이다. 어느 방향으로 가라. 그리고 성씨 누구를 찾으라. 이런 거 자세하게 안 가르쳐 줬어요. 그죠? 그러나 가장 굵직하고 심한 그 방법을 알려줬는데 뭐냐? 너 믿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한 일이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거나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거나 하나님이 돕는 사람을 붙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할 일은 뭐냐는 거예요? 이건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 건 내 개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야. 그러니까 이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일에 믿고 순종하면
반드시 그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형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못한다, 안 돼요, 다음에 해요, 이게 아니고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100% 이해돼서가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여전히 부족하고 때로는 막막하지만 아멘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말씀 보세요. 다음 말씀. 창세기 24장 50절 말씀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자, 시작. 대팔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다부를 말할 수 없느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자, 이건 조금 먼 얘기죠. 이게 흐름상. 근데 이 종이요, 이제 이따 또 설명하겠지만, 그 고향 땅에 갔어요. 그건 너무나 막막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게 우물가에서 한 여인에게, 한 소녀에게 물을 청할 텐데 그 소녀가 나도 물을 먹게 하고 더 거기다 플러스로 낙타에게도 물을 떠주는 그러한 소녀가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고 그 소녀를 그 주인 이삭의 그 배우자로 알겠습니다. 하나님 택하신 걸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져요. 그러고 나서 그 리브가의 아버지와 오라버니에게 앞으로 가서 했을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이런 2차 여자에서 주인의 명을 듣고 여기까지 와서 막막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어떻게 찾느냐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브가가 우리 주인 또 아들의 배우자가 될 건데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리브가의 아버지인 부두엘과 그의 오빠인 라반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우리는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네 얘기를 잘 들어보니까 그게 인간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의 뜻이었네. 그러니까 내가 가부를 감히 하나님의 일 앞에서 된다 안 된다 말 못하고 내 딸은 내 여동생은 참말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당신의 주위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그 종의 말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고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 역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갈 사람으로 또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신앙을 물려줄 사람으로 우리에게 갖춰야 될 게 뭐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다음 말씀 봅시다. 24장 58절. 자, 읽어봅시다. 리브가를 시작. 예. 자, 이제 이 배경은 뭐냐면 이제 부모로부터 허락을 받잖아요. 허락을 받고 나서 이 가족들은 갑자기 결정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딸 여동생을 급히 보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좀 더 이따 보내고 싶습니까? 네? 조금 더 시간 벌어서 이따 보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에 설명 안 돼 있지만 또 이게 어찌 보면 결혼식인데 좀 잔치하고 또 이 종들을 위해서 또 시험도 베풀고 해서 한 열흘 동안 머물고 그냥 데려가라 그랬는데 이 종이 뭐냐면 그 고향에 계신 그 주인과 애타게 신부를 기다리는 그 이삭을 위해서 저는 진짜 하루도 지체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데려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두엘이 그러면 그 결정권을 이 리브가 딸에게 준 거예요. 그 딸에게 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읽은 말씀 그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그 리브가 어떻게 대답했어요? 나 열흘 동안 머물러 있다 가겠습니다. 입니까? 아니면 즉시 가겠습니다. 즉시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쉬운 것 같지만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그 내면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 뭐냐? 이 리브가도 그 모든 섭리를 자기가 눈으로 다 목격했고 자기 참했잖아요. 그도 여기 성경에 안 나왔지만 이게 하나님의 역사임을 종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지금 나 하나님께 기도했고 이렇게 응답받았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누가 듣고 있느냐면 그 모든 일을 리브가가 다 듣고 보고 있는 거죠. 그도 또한 이게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고요. 어차피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응답해서 10일 동안 더 부모님 곁에 있다가 고향 땅에 있다 가는 것이 아니고 즉시 가겠다고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 내면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뭐라고요? 순종이라는 순종. 다음 말씀 볼까요? 창세기 24장 66절. 이제 이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신부를 기다리는 이삭. 네? 이삭이죠. 자, 읽어봅시다.
24장 66절 67절. 자, 시작. 종이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자, 먼저 이제 이건 맨 마지막 내용이죠. 이 종이요, 저 리브가를 데리고 고향 땅으로 갔어요. 그때 먼 발치에서 이삭을 만나게 됐고요. 이삭에게 이 종이 지금까지 벌었던 자초지종의 모든 일을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삭이 이 자기 아내들 리브가에 대해서 반응이 뭐였어요? 67절에 보니까 리브가를 인도해서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 그를 맞이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아내로 삼고 사랑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갑자기 한 번도 만나보지도 않았어. 근데 아내래, 장가 가야 된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냥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그나마 이 성경에 보면요, 이 리브가가요 미인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네? 여러분 집에 가서 24장 읽어보면요, 여기 보니까 미인이라고 말했어요. 아리따다고 했어요. 미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나마 아름다우니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만약에 정반대 상황을 한번 여기다 집어넣잖아요. 이 리브가가 추녀였어, 추녀. 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아, 싫어요. 아버지가 어쨌든 간에 내가 언제 장가간다고 했어요? 내 배우자는 내가 택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 전에 종한테 다 들었다는 거예요. 종한테 들었다는 건 뭐냐?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뜻 앞에서 리브가 비록 아름다웠지만 그의 심성이든 어떻든 그의 모든 것들을 다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보지 않고 그를 아내로 삼았고 또 아내로 삼고 나서 계속해서 사랑했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 이 이삭도 하나님의 모든 섭리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뭘 했다고요? 순종했다고요. 순종. 자, 그러므로 여기 밑에 빨간 글씨 읽어봅시다. 리브가에 대한 모든, 자 시작. 리브가에 대한 모든 얘기를 종으로부터 듣고 그것이 하나님 뜻임을 믿고 순종하여 리브가를 아내로 삼고 사랑했다. 지금 우리는 뭘 배우고 있느냐면, 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있느냐면 이 다음 세대, 구속사를 이어갈 다음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저 다음 세대를 이어갈 우리가 갖춰야 할 조건 중에 뭐냐?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앞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순종. 예? 그래서 이 벌어진 모든 일, 여기 지금 거명된 사람들, 이 엘리에셀, 또 그 리브가, 또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 그의 오라비 라반, 그 다음에 이삭, 리브가 본인,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계획 앞에서 순종했을 때 벌어진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어떻게 드느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모든 것에 대해서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를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뭐냐? 우리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구속사를 이어가고 구속사를 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구속사를 돕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구속사를 이어갈 사람들이고,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갖춰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순종할 수 있는 자유도 주었고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도 줬지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했을 때 그 역사가 쓰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여러분들이 한 동참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동참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길 원해요? 동참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순종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고대하던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여러분 또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설 텐데 그때 더 정부가 좀 더 떳떳할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보여줄 게 없다면 얼마나 우리가 창피하고 부끄럽고 세상 말로 쪽팔리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지금 듣고 있고 공부하고 있고 배우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배워야 되느냐? 이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는 이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대로 살아야 내 이 자녀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다음 말씀 봅시다. 우리가 그 자격, 네 번째는 기도하는 삶이다. 기도하는 삶. 자, 엘리에셀은 아까 설명드렸던 거예요. 주인의 명령을 듣고요. 주인의 고향 땅까지 왔어요. 그런데 방법을 모르잖아요, 지금. 그 낯선 땅, 고향 땅에 와서 주인의 그 족속 친척들을 찾아야 되는데 무슨 방법으로 찾아요? 그 친척 중에서 또 배우자를 찾아야 되는데 무슨 방법으로 찾아요? 너무나 막막하잖아요. 그래서요, 기도했어요, 기도. 예?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 기도에 어떻게 기도했는지 보십시오. 말씀 읽어볼게요. 창세기 24장 14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나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알겠노라.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너무나 막막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어떤 것 계획을 세웠어요. 내가 이 고향 땅에, 주인의 고향 땅에 왔는데 우물가에 서 있을 텐데 시간대 되면 많은 소녀들이 물 길러 올 텐데 그 중에 그 소녀들에게 물어서 야, 네 물통에 있는 물 나 좀 먹게 좀 해줘라 했을 때 그 물통에를 기울여서 물을 먹게 하는 그 여인, 그 소녀. 그 소녀가 많이 있겠죠? 여기까지 특이할 게 없어요. 웬만한 사람은 다 그 부탁 들어줄 거예요. 근데 플러스 낙타에게도, 내가 가져온 그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그 소녀. 그 소녀는 많지 않을 거예요. 그죠? 사람에게 물을 주는 경우는 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인정상. 근데 그 짐승까지 배려하는 그러한 사람은요, 약간 희소성이 떨어져요. 그죠? 희소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낙타까지 배려해서 물을 주는 그 여인이 있다면, 그 소녀가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고 그를 배우자로 택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요, 제가 이제 주변에 실어놨지만 성경 24장 가서 읽어보세요. 그 기도가 떨어졌을 때 어떤 한 소녀가 바로 왔다고 했잖아요. 그 소녀에게 자기가 기도한 대로 부탁을 했어요. 얘야, 물 마실 수 있니? 그러니까 물을 줬어요. 그리고 그 소녀가 이 종이요, 부탁도 안 했는데 당신의 그 낙타들에게도 내가 물을 주겠습니다. 물을 떠서 그 물을 그 낙타에게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읽으신 대로 이 고백하잖아요. 이 기도대로 응답이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숙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숙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숙사에 내가 쓰임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기숙사를 내가 돕는 자로서, 또 하나님의 기숙사를 이어가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기도하는 기도. 다음 말씀 봅시다. 창세기 24장 6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것도 거의 끝장면입니다. 리브가를 만나기 직전의 장면이에요. 지금 이삭이 뭘 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네? 해가 저물 때 들에 나가서 뭘 했다고요? 묵상했다고요. 묵상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야, 기도. 기도의 한 방법이잖아요.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로부터 들었고, 야, 네 배우자 택하고, 내가 그 엘리에셀 종을 보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시간이 갔을 거 아니에요. 이 이삭은요,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묵묵히 자기 배우자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말씀이고요. 그죠? 그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이 돼서 좋은 배우자 만나게 된 거잖아요. 네? 자, 또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 보세요. 죽어보세요. 생면부지의 신랑과 결혼하기 위하여 집을 떠날 때 리브가의 마음은 어떠했겠느냐. 늘 우리는요, 내가 익숙하지 않은 지형, 장소를 떠날 때 미래잖아, 미래. 미래에 대한 새로운 환경, 시간, 늘 그때 미래를 만나는 인간은요, 정말 강한 것 같지만 막연한 미래 앞에서 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 그럴 때 많이 쓰셨죠? 이것도 있어요. 여러분 건강검진 받으려고 예약했어. 날짜가 다가올수록 여러분 마음 어떻습니까? 아무 무감각합니까? 저는 두렵더라고요. 두려워. 왜 두렵느냐? 건강검진 했는데 거기서 당신 암이요. 이게 발견되는 게 그런 결과가 나올까봐 두렵더라고. 네? 여러분 우리 미래에 대한 거는요 늘 불안한 거예요. 이 리브가도 물론 믿음으로 순종했지만
앞으로 펼쳐질 모든 일에 대해서 자기도 그 불안감이 있고 막막함도 있었겠죠. 그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게 뭐냐? 그게 추측의 추측. 그저 기도하는 마음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 여러분, 제가 설명하면 또 길어지니까 읽어봅시다. 초록색까지. 성도는 구속사를. 시작! 성도는 구속사를 위해서 서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 하나의 나라를 세워야 할 사명이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나의 믿음, 능력, 순종이 부족할 때가 있음을 절감하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얻는 통로입니다. 여기 기록된 대로 우리 잘 순종하고 싶고 충성하고 싶고 또 때로는 충성해요. 근데 때로는요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하고 네? 우리 마음 상태가 준비가 안 돼 있고 약간 부족한 거 투성이에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라는 좋은 은혜의 통로를 선물 주셨어요. 나의 부족함을 안고 하나님께 아뢰고 고백하고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셔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요구하는 대답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합당한 방법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참 부족하다, 안 된다, 나 힘없다, 능력 없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정말 이게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라 그렇게 믿음이 쓴다면 무식하게 부딪혀 보세요. 또 부딪혀서 한계도 발견해 보시고 또 그 한계 발견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하나님, 나 하나님이 순종하고 싶고 일을 꼭 이루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지식이 부족해요. 내가 물질이 없어요. 내가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이게 엘리에셀이 했잖아요. 그죠? 너무나 막연해요. 누굴 어느 소녀가 주인의 배우자가 아들의 배우자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방법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응답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순종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미리 맡기면 기도하세요. 네? 안 맡겨도 기도해야 되지만 맡기고 힘들고 막막할 때 더욱더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마지막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높이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24장 2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나의 귀한 하나님의 여호와를 전하라. 나의 주인에게 그의 상속의 것을 여호와께서 그에서 나를 도와서 주인의 예, 이거 누가 한 기도예요? 네? 잘 읽어보세요. 알 거 아니에요. 밑줄 쳐서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이 아브라함이 돼요. 그러면 누구예요? 종이산 종 엘리에셀이잖아요. 엘리에셀이 지금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찬송한다고 하고 감사 기도예요. 찬양 기도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예요.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이 자기가 맡겨진 이 사명들을 다 기도로 응답해 주시고 음으로 영으로 섭리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고백. 여기 보면 이게 감사 기도예요. 기도.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언제 기뻐하실까요? 네? 하나님 언제 기뻐하시겠습니까? 자,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노라. 여기 밑을 친 거 보세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나의 기쁨과 나를 기뻐하게 해서 누구를 창조했느냐? 우리 인간들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표현은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지키하게 대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모든 감사, 영광, 찬양,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그런 표현이 영광 돌린다는 표현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인간 적대요. 근데 우리가 타락하니까요. 하나님의 감사하지도 않고 찬양하지도 않고 영광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도 않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것을 잘못된 거예요. 우리 회복돼야 돼요.
다 마지막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무엇을 마시든지 예. 그런즉 너희가 뭐냐? 예수 믿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뭐냐?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많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또 여러분의 정말로 뜨거운 헌신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때로는요 그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물질이 있는 곳에 뭐라고요? 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드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고 계산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요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감사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여러분 그 갑절로 여러분 채워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부모의 지갑을 열리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부모를 기쁘게 하면 부모의 지갑이 열리는 거예요. 그죠? 그 원리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너무 인색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뜨겁게 헌신하시고 또 마음껏 찬양하시고 또 물질을 드릴 때도 기쁨으로 감사로 즐거움으로 여러분 드리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